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성령을 받아서 하는 그 방언이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이나 각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키라 하시면서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다함이 없는 주머니가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구제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사랑 없이 구제하는 부분이 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고, 그러니까 견뎌내는 그런 부분들, 인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표적 중에도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침받고 변화되어질 때까지 또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항상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투기하거나 시기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은 자랑을 하라고 하셨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육신의 것을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육신의 것은 빌립보서 말씀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랑할 것은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복음이나 말씀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사 능력들을 자랑하였다고.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에도 9장에도 보면 그러죠.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미련한 자와 같다 했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가르친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고 하셨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높이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죠. 그래서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게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는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부분들은 자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절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례히는 예의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례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3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엔 그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물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생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가야 되지 사람들에게 막 좋게 하려고 막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함께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유익보다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유익을 구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지체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저희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유익함을 구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시 보시면,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내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 우상을 섬기거나 성전에서 뭐 물건을 팔고 비둘기 팔고 막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 상을 엎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막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을 때는 마음에 분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이 나고 막 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죄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저희가 기뻐해서는 안 되고,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또 같이 기뻐하거나 함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항상 진리는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고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13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시죠.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해서 그냥 주거나 그냥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 외에 그 빚들은 다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 계명으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나누어진 것 뿐이지 그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웃이 안연히 살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이웃이 그냥 살아가면 또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면서 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항상 사랑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희가 아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9절에 그러죠. 내가 기도하노라 하시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또 총명이 있어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경건을 행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패된 부분을 행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그 부분이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런 부분도 행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그 부분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또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생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배워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도 보시면 이 지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계시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계시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그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그래야 또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지식과 또한 총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명은 욥기서 말씀에 보시면 전능자의 기운으로 우리가 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욥기서 3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욥기서 3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인이라고,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백발의 또 지혜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경험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혜나 그런 부분들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전능자의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해보지 아니했던 것들도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손에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또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들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29장에도 보시면 이사야 29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손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은사 능력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행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은사 능력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함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돼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그러잖아요. 다니엘 1장 17절에 보시면 다니엘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리고 20절에도 그러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때 그 네 소년에게 그 임금이 포도주와 진미, 귀한 음식들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들은 그것을 안 먹겠다고 하죠. 채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 그 진미를, 귀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그랬는데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채소를 먹는 그 부분이 더 얼굴도 더 나아진 그런 부분들.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 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과 그런 익히는 그런 재주들은 선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에 쓰게 되면 그게 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을 해서 그 지식을 얻을지라도 그게 선한 일에 쓰이는지 또 악한 부분에 쓰이는지 그것을 분별을 해서 써야 된다고. 아까도 로마서 13장에 보셨지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학문이나 재주들은 그런 걸 생각지 않죠. 그냥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과 악을 잘 분별을 해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을 쫓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주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0절에도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총명을 받은 이 네 소년들은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하나님께서 나은 지혜를 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행할 때 그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해서 행하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선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악한 것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선악을 잘 분별을 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때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그냥 맞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같이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를 송사하여, 송사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겉옷까지도 줘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43절에도 보면 쭉 그러죠. 원수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되면 위에서 간구해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음도 되어야 되고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 말씀까지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진리가 없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또한 항상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외에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정직된 것, 진실한 것을 말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면 안 되지만 분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내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그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해가 지도록 그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분이나 노나 이런 것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것을 그날이 넘어가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버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욕심내고 그런 부분이었을지라도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죄란 걸 알게 되면 도적질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다시 그것을 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무릇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소용된 대로 오직 선한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했을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말을 할 때 항상 가장 선한 것은 진리라고 잠언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할 때 또한 듣는 사람들에도 선한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대방을 노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게 하고 격동시키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유순하고 온전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많다 보면 우매한 말이나 또 어리석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 말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의 말들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실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31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내고 노하고 악독하고 떠들고 회방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또 그것을 내 중심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런 잘못이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루에 490번이라 할지라도 내게 와서 잘못했다 하면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또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그 말을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은사 능력을 행해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러잖아요. 싹꾼들은 이리가 양을 해치러 오면 놔두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면 그 목숨까지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을 즐겨했다고 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그 장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기까지 그런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또 복음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할 때도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항상 사랑하잖아요.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잘할 때든 잘못했을 때든 항상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 훈계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매를 든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꼬집고 또 매도 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또 자녀를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굳혀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도 하고 그런 부분을 행하였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 또한 지체들을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몸의 지체가 많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는 모세와 같이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은사 능력을,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러죠. 은사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각자 그 맡겨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또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가지라도 없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몸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28절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함 이런 그 직분을 주시긴 하셨지만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온전히 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들에게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같이 행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막 서로 길을 가면서 누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죠.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툼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다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인가 거기에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1절에 그러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을 청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내어주신 그 부분이었지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부분을 행하기 위해서 이끌고 오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그러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을 해주어서 또 지체들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항상 간구하라고 또 그런 말씀들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그 말씀도 잠깐 보시면 로마서 15장 1,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강한 자들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못한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여 갈 때는 말씀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안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34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강한 자가 된 사람과 또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온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곳에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막 경계하면서 벽을 세우고 행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말씀을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사 능력을 저희들보다 더 빠르게, 더 온전하게, 더 많이 채워주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또 그 부분을 막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세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자 하시면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하고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그런 부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저희들도 이곳에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 또한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행했던 그 많은 죄들을 그걸 온전히 다 사함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기록을 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또한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을 때 그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부분이죠. 세상의 유전이나 그런 사람의 정의나 이런 부분들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정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육체대로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정의를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정 또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21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러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정을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욕심, 정욕에 행하는 부분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이 또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그게 사랑이 되어서 덕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 사랑은 아가서 말씀에도 그러죠.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부분이라고 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또 마음에 기록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억지로나 그런 부분들 행하지 말라고 하셨죠. 말씀에도 연보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베드로전서 5장에도 양무리를 칠 때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부분들을 행하라고,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